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을 맞이하면 정확히는 5월 8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정에서 그 효도해라 하는 이 정도의 도덕적인 그런 효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 안에서의 부모 공경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순종과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 6장은 단순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녀와 부모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로서 또 믿음의 교훈을 얻는 통로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정말 심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요즘처럼 부모 공경을 무슨 구시대의 낡은 관습 정도로 무시해버리는 때가 언제 있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갈등과 혼란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이제는 don't touch, 이제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 암묵적으로 쌍방 합의, 쌍방 동의할 정도로 그렇게 갈등을 초월해서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이게 그냥 말만 법적으로만 그렇지 그냥 남남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 안의 질서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가족 질서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가족 질서가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가족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지금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으로. 단순한 사회 윤리나 동양적 효 사상처럼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해 주거나 또는 설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반드시 따라야 될 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의 하나로 계명으로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은 공경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방향이 부모님을 향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공경의 방향이 부모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완벽해서 마땅히 순종받아야 될 자격을 갖추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자격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 자격증 없이 부모가 된 엄마 아빠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자녀를 향해서 그런 부모님이라도 순종해라, 부모님이니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때 주의합시다. 단순히 말 잘 듣는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성숙한 태도로 부모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냥 그 순종은 공경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에게 무게를 두고 사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며 대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경을 옳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이 옳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부모로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부모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모 자격증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많으신데 그중에 부모 자격증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어쩌다 부모, 어쩌다 보니까 부모.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된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자격증을 딴 후에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보면 그냥 나도 그냥 저런 아기 가져봤으면 좋겠다 소꿉장난하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그 큰 아이가 떡하니 생겼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부모가 그냥 결혼했는데 금방 부모가 어찌 됐건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 역할도 그 무자격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부모 자격증까지 없이 키우려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무자격 아버지에게 제 아이들이 당한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이들이 아빠 저는 효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해도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가정의 질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죠? 전 너무 감사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녀가 효도 못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니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뵈니까 날 때부터 부모 자격증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큰언니쯤 되면은 막내는 업어서 키웠죠. 애가 애를 키우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자격증을 갖고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40대에도 그래서 어른으로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 40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아버지 어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의 세대를 보니까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철이 안 들 수 있을까? 정말 평생 아이 같은 제 마음은 아직도 평생 아이 같은 그냥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용서하시게 들으십시오. 한쪽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그 골목길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제가 속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저 담배 피나 그러고 이렇게 쓱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아니 머리가 허연 50대 아저씨들이에요. 50대 아저씨들인데 아마 고등학교 동창이 돌아가셨는지 이제 모인 거예요. 모이니까 오랜만에 모이니까 고등학교 때 그 말투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어른인데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은 애들이에요, 애들. 애들이 와글와글거리면서 딱 고삐리 같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창회 가시면 아마 쟤네 애들이 역시 세월이 지나니까 얼굴은 퍽상 늙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애예요, 애 고삐리 그때예요. 아주 그냥 똑같이 말해요. 그때랑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요즘 시대는 철이 안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정말 부모님 같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이스크림 비비빅 좋아하시는 줄을 제가 나이 들어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셨답니다. 내가 3번 안 먹으면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참으셨더라고요. 근데 연세 많이 드신 다음에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는 뭐 솔직히 뭐 비비빅 그런 거 뭐 밥 한 바 돈만 주면 뭐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세 남매 비교할 때 삼남매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무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빠지셔요. 비비빅 달라 뭐 밥 한 바 어이 맛있겠다 그러시고 잘 드셔요. 여러분 그런 모습, 저희 어머니 같은 모습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조건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신명기 5장 16절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부모 공경에는 구체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의 이 계명에는 특별히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약속. 출애굽기 20장 11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명령과 약속이 함께 명시된 그 계명.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질서를 지키라는 차원에서만 요청하지 않으시고 그 순종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을 두 가지 차원에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자손이 지질이 궁상 떨다가 쫄딱 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이 복받게 처신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복받게 처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은 질서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 즉 부모를 향한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질서를 배운 사람은 사회에서도 질서를 세울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처신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경받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복을 약속하였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신 이유, 부모 공경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문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단순히 건강이나 수명을 길게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삶이 꼬이지 않고 바르게 흘러가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평안이 유지되는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얻게 되는 신뢰와 하나님의 손길까지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녀 양육.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부분은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뒷부분은 부모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도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 당시 문화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부모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육을 할 때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라는 사실입니다. 양육을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노엽게 하는 이유는 사명이 아니라 감정으로 양육할 때입니다. 노엽게 하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억압할 때입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할 때입니다. 감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부모의 감정적인 태도를 경고한 것입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이쁠 때는 막 이쁘다고 막 뽀뽀하다가 그다가 기분 나쁘면은 그냥 애한테다 다 그냥 온팍 뒤집어 씌워버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러면 자녀가 노여워지죠. 부모는 자녀에게 말로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로 올바르게 똑바르게 따박따박 말하면 애들이 짝짝하고 알아듣겠지.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그 말로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빛과 어조로 그 마음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부모의 어떤 태도, 부모가 그 마음속에 감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울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정을 최대한 감정을 이렇게 배제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 노여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성적표 가져왔는데 이게 최선이냐? 누구는 전교 1등이던데? 뭐 이렇게 표현한 속에서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느낄까요? 고생 많았겠다. 어디가 어려웠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 그냥 이 정도로 자녀에 그렇게 말해준다면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뭐 아빠 닮았냐? 뭐 엄마 닮았냐? 그러면서 막 그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은 다치고 그 말이 기억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부모는 잊어버리죠.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 모르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감정적인 그 한마디를 평생 잊지 않고 마음의 앙금으로 이렇게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제 안에 열등감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가 저를 친구들이랑 비교할 때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상담가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렇게 말한 부모님에게 실제로 그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림은 10명 모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녀를 생각해서 내가 내 자녀 잘 되라고 내가 말했지, 내가 그렇게 뭐 섭섭하라고 마음에 상처받으라고 말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생각해서 지 잘 되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나온 말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무거운 무게로 짓누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꼭 기억합시다. 자녀는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굽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입니다.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 그 생명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청지기입니다. 사명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충성.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감정으로 물론 사랑으로 하지 말라도 사랑으로는 하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조금 배제하면서 충성으로 하려고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내 자녀를 대하는 것. 충성은 내 감정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양육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양육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주여 참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데 자꾸 내 감정이 앞서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내 꿀꿀한 내 감정의 찌꺼기를 내 자녀에게 그냥 쏟아 부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영혼으로 알아서 믿음과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양육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임받은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그래서 꼭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한 그 말보다도 여러분이 말한 그 순간의 마음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에게 무거운 짐으로 눌러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저도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큰 아이에게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인데 동생하고 둘이 앉혀놓고 식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개야,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죽게 되면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부모님 역할을 해야 돼. 와, 이게 아빠가 맞습니까?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 제가 그때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잔인한 말을 제 자녀에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내 자녀에게 정말 그 말이 제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큰아들이 요즘 제게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맺힌 것이 많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제가 속으로 지금 굉장히 찔려하고, 그거 말고도 지은 죄가 여러 개가 있어서 애한테 이렇게 정말 싹싹싹싹 빈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 한마디가 정말 말 한마디가 믿음을 물려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나쁜 말만 한 건 아니고 제가 좋은 말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교회 안 가겠다고 미국에 있는데 애가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도저히 뭐 아버지로서 방법이 없잖아요. 뭐 국제전화 그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저는 그 말이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박혀 있기를 그저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명으로 자녀를 품고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훈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때그때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그냥 읽어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 탁 잡아갖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애들이 그냥 잔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냥 잔소리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말씀대로 생각과 습관, 태도와 반응까지 여러분 그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워주는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하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자라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책 펴고 아무리 인내해라, 여기 봐라, 잠언서에도 인내하라고 하지 않았냐, 참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교통체증 속에서 짜증내고 막 욕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인내해야지 하고 한번 참는 그 모습, 여러분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지 입으로만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전에 음식을 앞에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자녀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럼 말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은 주의 훈계로 해야 합니다. 주의 훈계. 훈계라는 말도 잘못을 지적하는 꾸중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양심을 깨우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권면이 진짜 주의 훈계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너희 둘 다 싸웠지. 둘 다 싸우면 둘 다 잘못한 거야. 도대체 형제들이 돼갖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마. 응? 평화 서로 사이좋게 지라. 그러면서 막 부모가 화를 내는데 부모가 더 무서워요. 애들 싸울 때는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데 부모는 뭐 칼만 안 들었지 뭐 흥분해갖고 싸우지 마, 사랑해 그러는데 이게 사랑하라는 건지 이게 서로 죽이라는 건지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화를 내고 분위기를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꾸중은 아이의 마음에 죄책감을 남기고 해결의 빛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저도 못 해봤습니다. 저도 못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얘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잠언서 15장 1절을 펴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서 너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뒤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주 안에서라는 기준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듯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 안에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 모두의 관계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자녀를 이끄시도록 만드십시다. 여러분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 기준이 자녀를 성장시키도록 내어드립시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말씀 안에 너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물어봐 줄 때 여러분 자녀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공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자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입니다. 제가 주 안에서 이 아이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섰습니다. 우린 함께 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지 문화나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또한 복된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무너지는 가정을 세우는 사명이 우리 기독교인들, 바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해라.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해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우리 자녀에게도 청지기 사명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됩시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양육하며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또 주 안에서 양육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